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만 나와도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텐데요. 뭐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한 또 그런 생각들도 떠오를 줄 압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가 또한 가족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 안에서 위로받고 싶고 또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그런 마음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을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 성도의 그 아버지가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우디에 있는 정유회사에 파견을 나갔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으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별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사우디에 나가서 이슬람 신자가 되었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가족들까지 이슬람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이슬람교를 따를 필요가 없게 되자 이제 이 성도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금요 철야 예배라고 그랬죠. 철야 기도회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은 아버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부모가 너무 불쌍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한 권의 책으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책을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있었습니다. 제가 한 권을 아주 꼼꼼하게 면밀히 살피면서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쭉 살펴보면서 느꼈던 그런 아쉬운 것은 비록 사우디에 가서 이슬람 신자가 되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이었을 텐데 부모에 대한 고마움 정도는 표현해 두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자식에게 무관심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도 위로받지 못하고 이 성도도 아버지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위로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인데요. 18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먼저 19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홍수가 되어서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진멸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수고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열었던 것이죠. 노아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입니다. 그래서 분명 노아로부터 이 위로가 있었죠. 노아는 이렇게 전반기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우리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 수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노아 자신은 홍수 이후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며 살았을까요?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로 위로를 받으려 했을까요?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포도 농사 짓는 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 일이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항상 먹는 그 장소라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상당히 반복적으로 포도주를 마셔왔다는 겁니다. 노아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포도주를 마셔왔을까? 25절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노아가 지금 누구를 저주하고 있나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지금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비난한 일이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저주했겠죠. 함이 방주에서 나와서 바로 첫 번째 아이를 낳기 시작을 했어도 넷째까지 낳고, 그리고 그 넷째가 성장해서 할아버지인 그 노아에게 걱정거리가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오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이 성장할 때까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그런 일들이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주 습관적으로 그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취하여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술에는 장사가 없다. 술을 마시면 취하는 것이고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본 거예요? 함이 본 겁니다. 그 아들이 본 거죠. 아니 아버지가 그 장막에서 무엇을 하는지 오래되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장막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체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지금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함이 생각하기를 아니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럴 수 있는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노아도 잘한 행동이 없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전반기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면 이제는 더 새롭게 살아야 할 그런 위치인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분명 이거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가정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지지해 주는 곳이 곧 가정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시작할 때에도 가정을 먼저 이루셨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때에도 인간의 죄는 가정을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권을 쥐려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그 인류가 죄에 물들어서 하나가 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게 하셨는데 이제 다시 시작한 이 노아의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서로 위로받지 못하는 가정, 그리고 그 안에 가족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교수에게 제가 들은 말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서로 위로를 줄 수 없을 때, 즉 서로 다가가기 힘들 때는 가족 간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것만이라도 지킨다면 가족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느 성도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식이 잘못을 해서 5만 원이던 용돈을 3만 원으로 깎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이건 자식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킨 겁니다. 세상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의 용돈입니다. 자식의 용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제가 잘했죠? 직원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급여를 깎아버리면 직원은 사장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죠. 그러니 가정에서도 자식에게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건 자식도 부모에게 최소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함도 아버지 노아가 아무리 술을 즐겨 먹는다고 해도 아버지가 들어가는 그 장막 문을 열고 그렇게 막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족 간에 최소한의 예의만이라도 지키는 것이 위로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더 나빠지지 않고 다시 위로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의를 지킨다고 그 가족이 위로받고 다시 생명적인 그런 관계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거니까요. 예의를 지킨다는 것. 그러나 더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자, 그럼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태가 있다. 이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은 지금 노아가 한 말입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어떤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지금 노아가 한 말은 자식 그리고 손자를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죠. 우리가 모두에 나눴던 것처럼 노아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 말 뜻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위로받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도 가족들에게 말이죠. 노아 이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로의 사람, 노아의 입에서 지금 저주가 흘러나온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지금 사람을 저주하는, 그것도 가족을 저주하는 바로 그런 말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상하면 더 고약하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악하면 더 괴로운 겁니다. 세상의 것들도 이런데 이렇게 노아가 상처를 받으니까 노아 역시 잘못된 것을 나눠주고 있는 거죠. 정말 나눠줘야 될 것들은 나눠주지 못하고 나눠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나눠주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노아가 왜 이렇게 자손까지 저주하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햇빛이 좋은 날에도 또 바람이 부는 날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노아를 너무나 훌륭하다고 칭찬했어요? 아니죠. 비웃었죠. 노아는 정신이 나갔어. 이런 좋은 날씨에 배를 만들다니. 그것도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어 정신이 나갔어. 자기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참 잘난 척하기는. 노아는 타인의 비웃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런 부분이 약한 사람이에요. 비웃음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자기의 아들 함이 비웃은 겁니다. 노아가 그걸 알게 된 순간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이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의 아픔을 다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위로를 받고 싶은 가족으로부터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에게 지금 비웃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 뭐 그냥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지만 또 자기가 건강한 상태라면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약한 부분을 상처를 받으니 그때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결국 분노에 찬 노아는 자기를 비웃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말을 쏟아낸 겁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본 사람은 노아의 아들 함인데 저주는 그의 아들 가나안이 지금 받는 겁니다. 좀 의아할 수 있어요.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까도 나눈 것처럼 가나안이 연관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는 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함은 그 아들 가나안으로 인해서 더 아파야 한다는 것에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인류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겠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풍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했던 그 풍성한 역사, 노아의 그 이야기를 후손들이 들으면 늘 새롭고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풍성한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을 나눠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현실이 된 것이죠. 노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가나안을 저주하게 하시고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그런 행동들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시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에 위로받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악순환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서로 위로를 받고 가진 것을 풍성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눠줄 수 없는 현실이 온다면 가족 중에 누구한테 위로받지 못하고 도리어 예전의 상처로 다시 괴로워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 집사에게 이를 갈면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입장에서 지금 더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수 없게 된 현실인 거죠. 이럴 때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니 그때 이런 마음이 스데반 집사가 들었던 겁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을 오히려 살려달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볼 때 하늘의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지만 성경에서는 잔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죽지 않고 자는 겁니다. 하늘을 봐야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없는데 하늘을 보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내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여 괴로울 때 내가 나눠줄 수 없지만 그걸 아파하면서 가족을 위해 나눠주려고 할 때 결단하며 하늘을 볼 때 내가 가족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때 나는 가족이 아닌 하늘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가족에게 나눠줘야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 얼마 보내주면 되니? 네, 2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이거 핸드폰 끊어집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약속한 2만 원을 보내주기 위해서 핸드폰을 열어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 오기 시작하잖아요. 왜 안 되냐? 핸드폰과 은행 간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통장에는 분명히 돈이 있는데 내 핸드폰과 은행과의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은행 본사와 연결이 안 되니까 보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빨리 은행으로 달려가던가, 다른 한 가지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와이파이가 되는 곳으로 이동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족에게 나눠주려고 하더라도 하늘의 것이라면 하늘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내 상태가 지금 엉망이어서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가족을 축복하면서 하늘의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자녀를 축복하는 자라고 인식하고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나는 얘를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난 축복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말이죠. 이걸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축복하고 말겠다. 결단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말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이 엄마 대신 그 손주를 기르는데요. 이 손주가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뭐 그랬겠죠. 하지만 할머니인 권사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밖에서 말썽을 부리고 또 할머니가 달려가면 그 아이를 거기서 혼내지 않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꾸중을 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말이죠. 할머니 꾸중을 듣는 손주는 할머니의 그 꾸중을 듣고 분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셔도 자기를 축복한다고 느껴지니까 그랬던 거죠. 권사님은 손주가 엄마가 없으니까 그게 미안해서 나중에 복이라도 많이 받게 하시려고 화가 났지만 욕 대신 에이 복 받을 놈아. 에이 복 많이 받을 놈인가 보네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그 손주를 꾸짖으셨죠. 그 손주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를 자기 엄마처럼 대하더라고요. 얼마나 효도하는지 아주 잘 컸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하면서 나눠주는 겁니다. 축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더 남은 시간이 있다고 말씀한다. 28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생각보다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먼저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를 보면 11장, 창세기 11장 11절부터 보면 거기 셈이 그의 아들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셈은 60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아르박삿, 그 아들은 438년, 그의 아들은 셀라는 433년, 그렇게 해서 쭉 가서 데라는 205년, 아브람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계속 줄어든 거죠.
이것은 이제 홍수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계속 줄어들었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셈 이후에 그 자손들이 몇 살 때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지 좀 이렇게 더해 봤어요. 셈 이후부터는 자식들을 일찍 낳습니다. 노아는 500세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셈 이후부터는 30세에 주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노아가 과연 그 후손들을 몇 대까지 봤을까? 제가 계산을 좀 해봤죠. 셈이 아르박삿을 낳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데라의 아들 아브람 말입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까지 290년 걸렸습니다. 그럼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도 지금 60년 정도 더 살은 겁니다. 결국 노아는 10대 손까지 보게 된 겁니다. 홍수 이후에 수명이 짧아지고 결혼도 일찍 하게 돼서 아이를 일찍 낳으니까 노아가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노아 인생의 후반기가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한 후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셔서 노아를 더 오래 살게 하신 것,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노아가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입으로는 저주를 내렸겠지만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삶이 아닌 복 받는 삶을 원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노아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예전의 영성을 회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족의 상처를 딛고 아픔이 노래가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노아 이후에 자손을 더 많이 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더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나는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 후손들에게 더 많이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여정에서 겪어왔던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빌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생생하게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호스피스 병동 그 병실에서 말기 암으로 임종을 앞둔 그 어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아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한 60세 좀 60한 4, 5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들도 굉장히 장성했죠. 거의 40대 다 돼 보이던데 아들이 그 아버지 이제 곧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 키운다고 아버지 고생했어. 미안해 아버지.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동생들이랑 엄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눈도 제대로 잘 못 뜨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지만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아버지는 이렇게 짧은 순간 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있다면 더 사랑하고 축복하겠지만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그 부자가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가정에 현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서 더 나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내가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더라도 가족에게 나눠주기로 결단할 때 가족을 축복할 수 있으며 이때 나도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더 남은 시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